406장 찬양 드리는 후에 김채랑 문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치셔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신학생 선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늘 보좌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흠량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로 쌓아지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테이블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쳐야죠. 네, 이것도.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 강대상도 좀 움직여 달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베트남 선교회에 빼달라고 옆으로 완전히. 성가대쪽 완전히 빼버려. 이 시간은 우리 베트남 선교회 지도하는 목사님이신 유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은강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두 번째 오게 됐는데 두 번째 오니까 훨씬 긴장감도 덜하고 친근감도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순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지휘자이자 우리 김성아 우리 집사님은 현재 그 초량교회 지휘자시고 울산 시립 합창단 우리 울산 시향의 소프라노 수석이세요. 그리고 같이 오신 우리 박재용 집사님은 우리 학생들 또 뒤에서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아주 우리 선교회의 중요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재용 집사님이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지금 시작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찬양 예배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게 여시고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유학 와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영의 생각은 뭘까? 육의 생각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일단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나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 사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트남 선교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하면 사람을 딱 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이제 판단이 머릿속에서 막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아니면 참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길. 저번에 한 번 더 오셨던 목사님이네. 이게 생각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그 정도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위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내가 여기 우리 저희가 딱 왔어요. 생각을 할 때 우리에 대해서,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요, 그리고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을까, 사회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 정도의 여러분 인격이고 그 정도의 신앙이고 그 정도의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리고 저건 내가 다 듣고 평가해 보겠어. 그리고 뭐 선교 뭐 베트남 선교만 있나? 이런 자세로 선교 딱 이걸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정도와 그 사람의 위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 위인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성경이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생각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위인 됨됨이긴 하지만 결국 결론에 가서도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냐면 그 생각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도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할 수 있다. 어떤 사건 하나를 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 됨됨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생각의 차이점들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회주의는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유물론이에요. 왜 유물론이어야만 되냐면요,
신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그리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공산당 사상 속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파라다이스, 행복한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 사상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은 하고 있지만 내 판단이 부족과 연약이 철철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항상 기독교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상하고, 사람이 모든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는 사상하고, 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 항상 이 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선교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누가 했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20년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쓰신 거죠, 사람을 쓰신 거죠. 제가 신학생들을 몇백 명, 또 가르친 제자들 몇백 명 나가서 다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교회도 한 20, 30개 이상 지어주고 뭐 이런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뭐 생각도 안 납니다. 그 한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커피랑 도서관을 했던 그것도 정리하고 또 다른 학교를 얻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좀 진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좀 그렇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땅을 얻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물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어떤 사건이 있고 없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 재산, 그리고 어떤 상황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건물을 헐어라. 건물이 무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진짜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해라 이런 말,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와 사역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학교 건물을 얻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 목사님 이제 베트남 오셔서 우리 학생들 강의도 좀 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시로 초대를 좀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얻었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얘네 후배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작은 대학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자, 학교를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건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으면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돈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물 걱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과 오면서 배웠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셨어요. 건물을 돈 없이 먼저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건물 좋은 게 딱 나왔어요. 몇 개를 봤는데 그 건물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저희에게 주실 거면 이 건물이 전세가 나가지 않게 누가 얻어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좋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건물을 전세 내지 못하더라고요. 못 얻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 건물이 나가지 않아요. 옆에 건물도 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시 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얻었는데 얻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혼자 사역을 하려고 하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을 같이 얻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후원 이사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 이사들을 하면 그 후원 이사들이 100만 원씩 처음에 내고 매달 5만 원씩만 내주면 이 학교가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명 정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는 걸 하고 이 건물이 이렇게 또 학교로 하겠다. 근데 지금 거절한 사람은 한 4사람 정도 되고 제가 얘기한 사람 중에 얘기를 했는데 한 4명이 거절하고 27명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해서 100만 원 내고 매달 5만 원씩을 냅니다. 우리 다 여기 이사들입니다. 반주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우지성 목사님 또 우리 후원 이사로 넣어서 이렇게 100만 원 좀 내라고 지금 그러려고 지금 혹시 저기 목사님 없으시면 우리 저기 누가 좀 내주셔서 후원 이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이 얻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선교를 이 돈 걱정, 사람 걱정, 무엇인가 이런 걱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자꾸 선교를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두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왔던 우리 베트남 선교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 태어난 은혜나입니다. 제 아버지는 자유 없는 나라의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간 지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직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다른 사람 위해 구원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은 알기 전에 저는 방향 없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에는 의미도 없었던 목적도 없고 저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망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뜻대로 살며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리는 곳 어디서나
나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은 환히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난 받아주소서. 주님의 큰 사랑 나 오직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러도 갚지 못할 큰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주 모세의 때와 성실 때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참전을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가지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사나라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됐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니 꿈빼어 주 만수를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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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분은 타시고 나팔 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는 내니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보라 주님 구원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분 때에 다시 오시니 외치세 이르는 내니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보라 주님 외치세 이르는 내니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행복과 평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도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말로 소통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 과정도 배워야 돼서 그 어렵고 지칠 때마다 가족들이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험한 길을 저도 같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경험해야 돼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걱정, 우리 염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쉬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약한 어깨에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않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시자가 사랑은 믿어
당신을 사랑하여 높았던 것 거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물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예수 예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은 또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 이제 처음에 그 코로나 시작될 때 30명이 같이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막 초기여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 초창기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한 2월 한 중순쯤 됐는데 비행기 캔슬해라. 우리 비행기 있고 다 비자 있는데 캔슬해라. 야, 한국 난리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 잘 때를 좀 알아보는데 잘 때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다 취소시켜 주죠. 그다음에 기도원도 안 받죠.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그때 주셨어요. 이 사회 공산주의에서 교회도 세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만약에 이 어려우니까 멈춥시다. 어려우니까 돌아갑시다. 뭐 지금 코로나 핑계 좋잖아요. 코로나라는 핑계 좋으니까 가는 걸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베트남에서 어려운 상황을, 저 어려운 곳을 향해서 이 교회를 세우러 가라,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가라,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야, 지금 우리가 내일 나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잘 데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호텔이 문을 닫아서 잘 데가 없다. 우리가 길에서 어쩌면 자야 될 수도 있다. 2월 중순이니까 좀 추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껴안고 길에서 잘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후원이 들어와 있던 게 아니니까 나가서 우리가 나가면 어쩌면 몇 끼는 굶으면서 한 끼 정도 먹으면서 버틸 수도 있다. 근데 가자. 그렇게 첫 시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침 그 천마산 그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이죠. 영도 동독교회 천마산 기도원이 우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받냐면 거기 원래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돼서 우리만 딱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연락해 놓던 곳에 딱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한 2달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또 아시아나 회양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그건 한 1년 7개월 이상을 못 들어가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속 기도원으로 무료로 재워주는 곳,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보냈던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전혀 먹을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또 잘 곳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때 우리를 와서 도와주셨던 우리 김성아 주의자님이 오셨고, 또 뭐 악기도 와서, 사실 악기도 할 줄 알아, 악기도도 배웠고 신학도 배워서 그때 신학교 졸업해서 대학원을 갈 수 있게,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30명이 한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11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길들을 갔고 나머지 학생들이 돌아와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 이 두 명은 옆에 왜 제 두 명은 안 하지 이런 생각할 텐데 얘 두 명은 얘네 후배입니다. 아직 그 코로나 기간에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다 앞으로 한국에 와서 같이 신학을 이어서 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선교적 입장에서 같이 한번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볼 때 뭘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시 우리 본문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은 연약해서 안 된다라는 게 본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안 된다. 사람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해보게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앞뒤 전후 1, 2, 3, 4 정확하게 따져서 그 사람의 그 율법대로 사람의 법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되는 듯 하지만 결국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려는 계획 모두 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해결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자꾸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거라요. 그래서 자꾸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어디 있냐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에서 찾는 물은 마신 물을 마신 것 같지만 또 목마르다. 세상에서 내가 뭘 먹었는데 너무너무 잘 먹었지만 그 잘 먹은 게 결국 또 배가 고파진다. 그래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된다. 세상에서 찾은 평안이 평안한 듯한데 또 금방 평안하지 않은 불안함이 찾아온다.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찾은 것 같은데 그 행복이 금방 또 불행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지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 누리고 먹어야 그게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자꾸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자꾸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인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 그걸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올 때 비자 만드는 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근데 19명 전체 다 하나님이 비자를 내주시는데 그 과정이 기적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을 이 잘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먹는 게 부족할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센터 주셨죠. 우리 와보셨어요, 목사님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학비가 얼마입니까? 얘네들 학비. 또 베트남에 있는 아까 하면 학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그 많은 돈들이 매달 들어가요, 매달.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돈을 계산했다면, 제가 앞뒤 따지고 계산했다면 절대로 얘네들을 여길 못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생각이 좀, 제가 지금 얘네들 하나씩 먹이는 돈 얼마, 그리고 들어갈 비용 얼마, 그리고 1년에 들어간 학비 뭐 최소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베트남에서도 그 돈을 계산을 했다면 제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계산 앞에서 제가 어떻게, 왜냐면 선교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베트남 복음화에서 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다음은 돈,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고백은 하는데, 실제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던 것들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 그게 결국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은 겁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런 학생들이야. 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생각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 복음화에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이 물질로, 이 세상이 전부 다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계산, 그리고 뭐 있어야 하죠 라고 하는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온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돈과 준비되지 않은 이 미래의 계획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여기까지 온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 왜 소리가 나지? 다 끝났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를 좀 이렇게 의자가 강대성 의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있던 의자가 2개 내려와 있는데 헌신 예배 때나 일반 예배 때 기도자 그 다음에 인도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 인도자는 반드시 저기 앉고 그 다음에 사회자도 저기 앉아 있으면 되겠고요.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는 강단에 올라오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고 우리 유원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양처럼 제갓길로 그렇게 죄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 속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아 나갈 때 너는 세상과의 모든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랑 우리 비전 153 신학생들 머리머리 오해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이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오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